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썩이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불임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얼마짜리가 됩니까? 한번 물어보실랍니까? 여러분 자신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존재는 세상에서 가치가 얼마나 나갈까요?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분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성공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전 시간에 완전함의 은혜 첫 번째 시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버려야 할 도의 초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완전함의 은혜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데는 어디일까요? 본문 표현처럼 내가 아직 미완성이라 완전한 대로 나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까? 2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아직 부족하고 아직 미완성이니 노력해라, 힘써라, 열심을 내라,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어린아이 수준처럼 초보에 머물러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완전하다, 텔레이오테스, 완전하다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완전하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을 가진 텔로스, 따라서 합니다. 텔로스. 이 텔로스가 결론, 종결 이런 뜻을 가진 어근,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인데요. 이 텔로스에서 오늘 본문에 완전하다, 텔레이오테스 이 단어가 나왔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미완성, 미완료, 부족함이 아닌 완성, 완전, 성취의 뜻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복음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피고 있는 텔레이오테스, 완전함도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 부족함이 없는 완성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함,
그 완전한 데는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완전한 데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죄값에서 해방된 의로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완성, 미완료가 아니고 완성된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값으로 대속제물이 되심은 완전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 보혈로 내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신 것도 완전한 용서여서 내 과거를 기억도 안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답니까? 25절에 내 죄를 깨끗이 지워주시고 도말하시고 내 죄를 기억 안 하시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곧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놀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죄를 기억 안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내 죄를 기억 안 하신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도말해 주시겠습니까? 완전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나 옮겨드리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노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자네가 누군가? 제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의 제자였지요. 아, 그래?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예, 저도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 멋진데 나처럼 교사가 되었다니 장하구먼. 그런데 사실 제가 교사가 된 것은 바로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청년의 이 말을 듣고 나이 많은 선생님이 궁금해서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래, 자네는 언제 선생이 되기로 결심했는가? 내가 듣고 싶구만. 그러자 이 청년이 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가 멋진 시계를 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그 시계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날 제가 시계를 훔쳐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시계를 잃어버린 친구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이 시계를 훔친 사람은 빨리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그 시계가 너무 탐났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에도 친구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교실 문을 닫고 우리 모두 일어서서 둥그런 원을 만들게 해놓고는 시계를 찾을 때까지 눈을 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한 명씩 한 명씩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마음은 콩닥콩닥 했지요. 결국 제 차례에 와서 제 호주머니에 있던 시계를 선생님이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다 호주머니를 뒤지고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계를 찾았으니 이제 모두 눈을 떠라. 그런데 그 순간 선생님은 누가 시계를 훔쳤는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저에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날이었으나 선생님은 제 명예를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절대 나쁜 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었죠. 그 후로도 선생님은 이 시계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고 꾸중도 책망도 훈계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정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으로 저도 선생님 같은 선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방금 드린 말씀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노 선생님이 기억하고 말고 시계 사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그때 내가 학생들을 세워놓고 내가 호주머니를 다 뒤진 것도 기억해. 하지만 시계를 훔친 학생이 자네였다는 것은 나도 몰랐네. 그러자 이 청년이 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분명히 자기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시계를 찾아갔는데도 몰랐다니.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눈을 감고 뒤졌거든. 눈을 감고 시계를 찾은 이 스승의 깊고 참된 뜻, 훔친 학생이 누구인지 자신은 물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었다고 이 깊은 선생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람과 사람끼리 잘못한 것도 그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사랑을 구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는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사랑이고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바람에 날아갈 먼지가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며 썩지 않는 조의 생명을 주셨으니, 완전한 생명, 완벽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303장 찬양 가사처럼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보배로운 피를, 우리 함께 요 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 보배로운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루신 일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미완성이 없습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나도 완전한 성도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완전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이
완전함에 거하는 곳이고 또 10장 20절에도 완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휘장을 찢으시듯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우리 앞에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라 부르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완전함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성인들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 영적 거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믿어져야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려워지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세우는 행위를 포기합니다.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행함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충성하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열심히 충성하되, 열심히 헌신하되 자기 행위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권력화하여 힘을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그 이유는 딱 세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의 첫 번째 강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십계명의 두 번째 강령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이 의미 외에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도 다른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되고 다른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자꾸만 내 쪽에서 뭔가 보태려고 한단 말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된다고 합니다. 성화, 지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성화, 한문 뜻이 거룩하게 변화된다. 한문의 뜻이 이런 내용이어서 이 뜻대로 하면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이 됩니다. 미완료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 완성하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의 신앙은 항상 미완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단번에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이란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역을 의미합니다. 영역.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 성막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성막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과 물건을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구약시대에 기름을 바르는 순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릇이든 사람이든 기름이 발라지면 그때부터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고 물건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기름이 거룩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미 거룩하신 예수님과 하나 된 거룩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니 예수님에게 붙은 성도도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이 거룩한 곳이고 예수 안이 완전한 곳입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난 서울대에 합격해야 돼. 나는 서울대 들어가야 돼. 서울대 안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는 진짜 서울대학교 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대학에 입학한 진짜 학생은 난 서울대학에 입학해야 돼 라고 중얼거립니까? 안 그립니까? 안 하지요. 이미 서울대 입학했는데 아직도 목표가 서울대 합격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영생과 거룩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완성품입니다. 의와 영생과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공짜, 즉 선물로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영생과 거룩은 완료이지 미완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완성되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완전함에 머무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다 이루셨으니 아무 부족함이 없이 이루셨습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내 행위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편안하게 감사할 수 있는데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 믿어지면 오늘 본문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밭이 채소를 내지 않으면 불사름을 당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농부가 기뻐하는 채소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내 열심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구원도 미완료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성도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난 후에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창세전부터 택정하셨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 모든 구원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고 가시면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에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들지 못한 불택자, 택감받지 못한 자라도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일시적으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도 하지만 그들은 애당초에 멸망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함을 체험하더라도 그들은 본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미완성이니 네가 힘쓰고 애써서 완전한 대로 전진하라, 행위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으로 하는 대부분의 설교,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설교할 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목표로 가르치고 적용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경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반어법으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성화설교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죄의 법과 싸워 이기기 위해 자아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바울의 그 고백도 바로 반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도 하늘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이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으니 바울이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자연사를 하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사를 하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고 내가 죽어도 영생할 것을 믿는다. 나는 날마다 죽겠노라. 얼마든지 죽노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생명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을 반어법으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이 반어법은 쉽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친구와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참 지나도 친구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친구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때 반어법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 보고 참 일찍도 왔네. 진짜 일찍 온 게 아니잖아, 그죠? 늦게 왔다는 말을 반어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참 일찍도 왔네. 자녀들이 부모와 약속을 합니다. 너는 11시까지 꼭 귀가해야 된다. 귀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자녀가 11시 반, 12시, 1시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교훈을 해도 이 자녀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포기하는 마음이 들죠. 부모의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감정을 담아서 반어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 앞으로도 계속 늦게 들어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들어와. 이 말이 늦게 들어오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반어법이죠. 경고하는 말이죠. 너 계속 그러면 혼난다. 매 맞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불택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을 반어법으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함에 머물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배짱이다. 믿음은 배짱이다. 완전함에 있는 성도의 믿음은 배짱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송사할 때 뭘 가지고 나를 고발합니까? 내 꼬라지를 가지고 송사하잖아요. 내 꼬라지. 사단이 나를 보고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 따위로 살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니까짓게 그 꼬라지로 살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라고 하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이 사단이 와서 공갈을 치고 협박하잖아요. 그때 이 사단의 공갈과 협박을 누가 막아주십니까? 아들을 때리려는 아버지의 회초리에 누가 대신 등으로 맞아준다고요?
어머니처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맞아야 할 하나님의 회초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거기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완전히 덮어서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는 인성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직도 더러움이 있고, 여러분 때론 열을 받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하잖아요. 이 연약한 꼬라지를 갖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시비하고 나를 정죄하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배짱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죽을 때까지 죽이지 못하는 내 자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겨서 절대 끊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음을 로마서 8장이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 구원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흔들린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완전함에 있는 성도의 신앙 수준은 높습니다. 신앙 수준이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일계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일계명을 보니까 그래, 난 이제 우상숭배를 안 해. 과거 우상숭배는 이미 다 청산했어. 저 갓바위에 올라가는 저것들이 일계명을 범하는 우상숭배 죄를 범하고 있지. 나는 이제 우상숭배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일계명을 읽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신이 아니라고 하시네. 내가 신이 되면 안 된다고 하시네. 나는 그동안 내 실력을 믿었고 내 경력을 의지했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했었는데 이것이 다 내 안에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시네. 성도 여러분, 내 안에는 이런 종류의 신들이 천지빛깔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지갑 안에도 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도 매달마다 꼬박꼬박 신을 잘 모시고 있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고가의 건강식품도 잘 챙겨 드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죄가 아닙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건강식품 드시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갑 속에 있는 돈을 붙들고 내게는 돈이 전부야. 난 돈이 최고야. 나는 돈을 최고로 사랑해 라고 하는 순간 그 돈은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보다 보험을 넣는 것이 더 안심이 되고 미래를 위한 확실한 대책으로 주의 보혈의 공로보다도 더 의지한다면 그 보험은 나에게 신이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젊음의 힘을 회복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 산삼을 먹고 보신탕을 먹으면서 난 오래오래 살 거야 이렇게 안심한다면 건강식품이 내게는
하나님이 돼 버립니다.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은 1계명을 읽으면서 타인을 정죄하지만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은 1계명을 읽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찾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서 즉시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내가 죽일 수 없는 죄의 법이 있고 내 안에 인성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1계명을 읽으면서 내 안에 어떤 신이 있는가?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이 있는가?